안예린 잘할 수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기 앞에 나와 계신 분이 더 많네요. 그죠? 네. 전 교인의 찬양대와 그렇죠?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드리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달리다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마음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갔었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순간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나갈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오르라 난리다는 일어나라. 아멘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새기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의 날 오늘 이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하실 때는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가사를 바꿔서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예수님과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고백 찬송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1절은 찬양합니다. 2절은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3절은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회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나를 다스리네. 나 예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예수님 나를 다스리네. 나 예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묵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저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고백이에 저의 육신의 성전도 세워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깨닫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부족하고 헌음하는 저희들을 주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악인의 집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주님의 장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과 나라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로 인하여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배의 시종 후 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 246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한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심에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자유를 주시는 그분이, 진리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33인 중에 16명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망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되어 자유를 망각하며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마음들 다시 돌이키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신 사명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어진 권한과 주어진 혜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과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범은 차단시켜 주옵시고 선한 법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동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치의 무대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한 집 건너 한 집 교회되고 한 집 건너 한 집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발을 내딛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요동치는 믿음들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사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삶에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집을 앞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되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8월이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계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 자유를 주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유는 주님에게 주신 자유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가난과 고난과 역경과 전쟁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민족,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라도 보람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죄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조하게 맞추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을 통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대속죄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마다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 예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을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를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활 찬송 393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누렁에 계시니 두려먹네. 그 사랑 변천후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정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때 점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만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고 저희의 눈빛이 주님을 닮아가며 저희들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조금 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성숙되어지는, 성장되어지는, 성화되어지는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을 선포하시는 안우현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온전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모습은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대응하는 데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에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깨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랄 찬양대에서 나의 마음의 근심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라 부끄럽지 않고 자라게나 마음이 없을 때 주가 하이는 감사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함께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던 인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아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을 자주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 보면 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가난과 깨어진 관계와 조각난 믿음과 흔들리는 파도 같은 믿음들, 그 다음에 서로가에 대한 신뢰들이 다 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에 그 관계는 무엇이냐면 내가 탐욕적이든 상대방이 탐욕적이든 걸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들을 고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러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도 있지만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복. 그 다음에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거나 내게 억울한 일을 구할 때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 마음이 다가오는 대로, 아픔이 다가오는 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픔도 근심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상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의지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든 행동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냐면 어떻게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야곱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일로 인하여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복을 당할까봐, 요셉으로 인하여 권력으로 명예로 인해서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했던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이 재림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일과 내가 이 땅의 흙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빠를까요? 저는 그것은 하나님이 많이 아신다고 생각해요. 먼저 올 때는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있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환경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곳으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믿음,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간의 불행해지는 이유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불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는 결단과 어떤 것이 내 마음속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제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오늘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교만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듭남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야 거듭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통제하시고 나를 다스리게끔 나를 내어주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예수님을 통제권으로 세우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매일매일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을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요, 내가 아름다워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기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기가 생기는 거예요. 또 무엇이냐면 열정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나도 모르게 열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식물에게도 이야기해서 사랑한다, 고맙다 이야기하는 것과 한 식물에게 저주와 비난과 이런 것을 줬을 때 생명력에 장수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였냐면 사랑한다, 좋은 얘기를 들은 식물이 장수한다는 것이 연구에서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글을 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누구를 닮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다가간다는 것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셔요. 되게 통계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육체가 연약해진다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내가 궁극적으로 더 장수하기 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 땅 가운데 숨 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볼 때에 온전한 나의 신앙과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소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를 그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은 뭐냐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명에서 사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요. 사명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사람 바라보고 드리는
예물들, 사람 바라보고 드리는 나의 섬김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물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무엇이냐면 그곳에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렛돈의 예물을 드렸던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바라볼 때 원수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어느 누구도 다 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예수님과 멀어지게끔 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붙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재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예수님보다 더 따르게끔 만드는 것이 누구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라바를 내세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바라바를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문에서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으로 먼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뻐하게 되면 히브리어 아나그라는 단어 속에서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나의 입장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을 섬세히 살펴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상황을 섬세히 살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뭐냐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도 기뻐할 줄 아는 시각과 영성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기뻐하라라는 말씀 속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조롱해서 유연하게 부드럽게 그 사람을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주라는 거야. 그렇게 유연하게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야.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뭐냐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 된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순서를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기 이기주의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형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다는 믿음에 가지고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마음의 크기를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도 못 알아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면 항상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누구의 일이 됐냐면 다윗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여러분 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백성을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끔 하시기 위한 지도자를 세울 때 꼭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이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뜻하지 않는 모든 일들 속에서 다윗이 미움을 샀고 오해를 샀지만 그 가정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했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유년기는 거친 들판에서 양치기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청소년기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청년기 때는 어떻게 했냐면 도망자의 신세로 이유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사이고 자기의 충성하는 백성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유 없는 해코지에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에게 어떻게 했냐면 목숨을 살려주는, 도리어 그러한 것들을 삶의 자리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장년기 때는 자기의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맨발로 감난산으로 도망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숨어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건의에 도전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건의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직 권력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그 권력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수치심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노년기 때는 자신의 실수로 밧사바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여겼던 다윗이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는 노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거에 우선순위를 뒀는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러면 보혜사 성령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승리한 삶을 살려면 오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연약합니다. 육신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만이 순교하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저는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속에 소천하시는 것도 순교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주기철 목사님만 순교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내가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내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의 삶, 그것이 뭐냐요? 내가 믿음의 선배다. 믿음의 선배가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삶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겼습니다. 맡기다는 히브리어로 가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높은 곳에서 굴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회가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의 상황 속에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리맡기고 위험한 것 같지만 그것을 맡기고 굴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움직여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일도 내 마음의 소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발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많은 위기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고 골리앗 같은 두려운 존재,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했던, 많은 무기를 소유했던, 많은 신식 무기를 소유했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삶의 가정 속에서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확률적으로 0.0001%예요. 다윗의 비어있는 그 공간에 돌멩이가 맞을 수 있는 것은 0.0001%를 하나님께서 100%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이라는 동안에 도망 다닐 때도 배고픔과 추위, 또 때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맡겼냐면 하나님께 가감히 맡겼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이제 내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과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겨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장신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이 성전들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시는 서울장신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이 교회가 성전이 성전되게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쫙 길장, 오랜 장신 있잖아요. 오래 내 때만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올해 믿음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초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의 미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또 감당하기 위해 발을 믿음으로 내딛고 나가는 보잘것없는 주의 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의지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을 휠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님들이 기억하실 것들이죠. 해산의 고통이 있어도 참고서 생명을 낳은 것처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 기다림의 끝이 축복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통도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질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을 느끼셨던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악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낯을 피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찾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만나는 것이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근데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으로 그것을 하려면, 이성으로 생각하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요,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탄생하심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체험하고 발견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생각하며 왜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지처여 우리의 경영자여 우리의 문제의 해결 속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신 찬송 365장을 주님께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일세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또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갑절의 복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터와 삶의 자리와 가정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혼이 솟아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머리 대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곳에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울장신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최윤정 목사님께서 전하겠습니다. 서울장신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12번째 주일 또 광복절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부 주일 9시 예배, 새벽 오전 5시 화요일에서 금요일 새벽 예배 유튜브 채널 서울장신교를 살리자 들어오시면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8월 15일에서 16일은 각 처소에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간에는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로 다녀오겠습니다. 오늘도 전도 포장하며 전도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제 영어 예수 캠프 2박 3일 동안 50명 참여하여 잘 성황리에 은혜롭게 또 건강하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8월 18일에서 19일 동강전도대 기도회가 있고 그 이전에 8월 15일 16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광복절 새벽 6시에 정각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비는 2만 원이고 어린이는 1만 원입니다. 김선우 권사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마르티스 공동체 연합전도 그리고 9월 8일 날 추수감사주일 또 예수학교 3기 일정 참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계셔요.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간에 우리 마전도사님하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뭐냐면 예배 시간에 아동부 예배 시간에 늦은 것은 어떤 것에도 어떤 이유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여기고 종이 예배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마향주 선사님 어린아이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목회자가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최은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태빈이 예빈이가 또 예배 시간에 늦었기 때문에 뭐 어떤 핑계가 어떤 이유도 그것이 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그래도 서울장신교회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세우셨는데 내가 먼저 예배 시간을 잘 준수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마영전 전사님께 죄송함을 전합니다. 이제 찬송가 270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허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남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그를 싸우며 나갔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과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서울 장신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